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를 아시나요? 그래요?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오늘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개척해서 18년, 이제 올해 19년 됐네요. 그렇게 아둥바둥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7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문화가 전혀 없는 일가 친척을 만나도 지금은 간혹 가다가 믿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릴 적에만 해도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6남매를 뒀어요. 남의 집안 별것도 없는 집안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들로 둘째, 그리고 고모랑 해서 셋째인데, 그리고 이제 7남매를 두셨고, 그러니까 6남매 또 식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는 많이들 낳을 때니까 기본이 5, 7 이렇게들 낳으셔가지고 명절 때 되면 큰 집에 가면 누구 하나 어디 가서 죽어버려도 몰라요. 밥 한번 누가 밖에 나가서 밥을 안 먹고 있다가 늦게 와서 먹어도 몰라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렇게 식구가 많은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라는 건 세상적 가치관. 그래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판검사 되라. 부자 돼야 된다.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그리고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저녁마다 이게 싸움을 배웠어요.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배울 것 없다. 그래서 형들하고 이렇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끔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체격이 작으니까 두들겨 맞고, 그러면은 힘이 안 되면 이빨로 귀를 물어 뜯어버려라. 이런 거. 그런 교육을 받고 계속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을 뿐더러 기회조차가 없었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고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일찍, 좋게 말하면 일찍 철이 들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이 이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자립심도 강한 것 같고 이제 모르는 거죠, 전혀. 그렇게 혼자 그렇게 컸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나 사찰이나 점집이나 성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가 됐는데, 옛날에는 봄방학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봄방학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방학 때 한 2, 3주 방학을 한 다음에 개학을 하거든요. 그때가 2월 중순 말쯤 된다고요. 그때 제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때를 지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리고 저를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저는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보는 것만. 근데 이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저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저한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애가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야, 하나님 있냐? 그러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있대. 증명을 못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어 그래요. 그리고 왜 없냐? 야, 교회 십자가에 피리침 달아놨더라. 내가 그래요. 교회에 십자가에 피리침 달아놨대.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야, 번개는 십자가를 교회에는 비켜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근데 야, 하나님 믿는 교회가 번개 무서워서 십자가에 피리침 달아놨는데 하나님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내가. 그러더니 나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저한테 3번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지내놓고 보니까요, 어떤 인생의 갈림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전화 한 통, 그리고 한 사람의 만남이 인생을 콱콱 바꾸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전화 한 통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평생의 반려자를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이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됐어요. 여러 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친구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3번을 내리 찾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만큼 틈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틈이 벌어졌냐? 말로는 못 이겨. 어설퍼서. 전도를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설퍼 하는 게, 내가 봐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가 시켜서 온 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왔으면 표가 나요. 그리고 한 번 오고 안 온다고. 근데 시켜서 온 것 같진 않아. 그럼 이게 뭐지? 그런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좋다. 그러면 나 같은 게 교회를 가서 무슨 도움이 될까? 네. 내가 뭐 헌금을 할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게 교회를, 나 같은 걸 데려가려고 해서 뭐 할까? 그런 이제 내 마음속에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네. 누가 시킨 건 아니다. 그리고 나 같은 어린애를 데려가서 교회 가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나를 이렇게 자꾸 데려가려 할까? 그럼 뭐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럼 한 번만 갈게.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6개월을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억지로 다녀줬어요. 억지로. 그 세월이 길었다면 저는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기초도 없고 참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의 여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푹 터졌어요. 근데 방언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성경을 알았어요. 방언이 뭔지를 알지. 그래서 저는 제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산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신이 되듯이 내가 이것에 몰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단 세뇌처럼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게 이런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나 보다. 그러면서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스스로. 근데 속에는 불덩어리고 기쁨이 차올라오는데 이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는 한글말이 나오는데 내 입에서는 따따따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혀를 입으로 확 깨물었어요. 창피해서. 기도를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면 막 이게 터져 나오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 손을 확 입을 움켜쥐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걸 봤어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저를 또닥또닥 하더니 이거는 참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의심 말고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막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막 하게 하면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초기에는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 속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한참 멈춰 섰다가 또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 이제 삶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한 1년여쯤 지난 후에, 교회를 나가서 1년여쯤 지난 후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시골에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한 반에 한 50여 명씩 있어요. 반도 한 반이에요, 한 반.
1학년 1반, 저는 계속 1반이에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그리고 그 친구가 6년간 같이 다닌 거예요. 한 5, 60명이 계속 남자, 여자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다 알지요, 속속들이. 좁은 동네에다가 학교를 6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뭐 다 안단 말이죠. 전학 가지도 않고 전학 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6년을 같이 다니는 동창 여자 하나가 간질을 하는 애가 있어요. 간질. 이걸 시골에서는 지랄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간질을 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비가 와요. 날이 굳기 시작하면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막 이렇게 뒹굴어요. 입에 거품을 누고 눈이 휙 돌아가. 그러고 철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놀리기도 하고 막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와서 업어주고 달래주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몸이 그 지경이 되니까 중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객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으니까 객지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빠네 갔다, 언니네 갔다가. 그러나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더 이상 진학을 못한 거예요. 그 체격이 이렇게 좋았어요. 뚱뚱하니.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완전히 이제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닐 적에 교회를 나타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객지에 나갔던 친구가 교회를 나타났는데 어떤 지경이 되어버렸냐면 옛날에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 집에서도 하고 했겠지만은 이거는 교회에 나타났는데 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막대기처럼 빼빼 말라가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얼굴도 멍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그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발작을 두세 번씩 하는 거예요. 예배 거품을 보고 뒤에서 엄마야 하고 뒤집어져. 예배 시간에. 근데 공교롭게도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목사님들이 잘 안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이제 시골교회,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세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내려와서 설교를 하시고 월요일이면 또 기숙사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는 사모님들이 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 객지로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축도라는 걸 못 받았어요. 학창 시절에. 모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때인데 그때 안수받고 가셔버린 다음에 공석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는데 두세 달 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집사님이 설교를 떠듬떠듬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친구가 공교롭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누구도 케어를 못해요. 예배 시간에 뒤둥거려지고. 다 알지요. 동네 어른들도 아무개의 딸이라는 걸 다 알지요. 시골 바닥에. 마음은 불쌍하지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고 다 집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동창이잖아. 근데 마음이 좀 남달라서 불쌍하고 안 돼서 이렇게 누가 뭐 말하기도 전에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자도 없는 방석 깔고 마룻바닥에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친구를 가운데 이제 앉혀놓고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서 찬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푹 쓰러져 있고.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건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말씀이 휙 지나갔어요. 저에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해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 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고 끙끙댑니다. 근데 늦게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하소연을 듣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본문이 딱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이 아들이 지금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나이다 그래요. 던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얘는 자기 의지를 박탈당해가지고 어떤 존재에 의해서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그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흉악히 귀신 들어가지고 내 아들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나이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곧 쫓아주시고 즉시로 낫지요.
그 장면이 휙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살고 싶겠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6, 17 먹은 여자아이가, 얘도 사춘기가 있고 여자인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겠는가. 분명히 얘는 자기 의지를 박탈당해가지고 이렇게 뒹굴고 거품 물고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제 안에 막 거룩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라. 내가 가운데 이제 막 맥이 빠져 있는 애를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못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하여 명령을 하신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나와라 그랬어요. 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악한 것아, 이 더러운 귀신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 시간에 있으면 나와라, 나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외치니 나와라,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나와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나와버렸어요. 불러내놓고 내가 놀려버린 거 있죠. 나오라 했는데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얘가 얼굴이 다 굳어지더니 입술이 벌벌벌 떨리더니 그 입에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누구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도대체 무엇이길래 얘를 이렇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이 의지를 사로잡고 있냐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보라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홉이 나와버렸어요. 아홉이. 이름을 딱딱딱 대요. 아홉이. 그리고는 내가 다 놀려버렸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랬더니 사람이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 여기서 고목처럼 쓰러져 버리는데 나는 머리 터져버린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뒤에 뭘 깔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딱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마룻바닥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통이 깨져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얘가 그날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그걸 겪으면서 제가 그걸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든지 누구한테 봤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서 적용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 이게 영적 세계가 있구나.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축사 사역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거든요. 어떤 능력을 줬냐?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어라는 것은 조종한다는 거거든요. 지배한다는 것이거든요.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능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요,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면 오늘도 받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면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의 불세례는 일생에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불세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이 저에게 영적인 큰 이제 세계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고한 이제 확신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글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별로 무서운 게 없어. 네. 뭐냐? 그리고 부끄러운 게 없어졌어요. 저희 아버님은 남봉꾼이었어요. 노름에 평생 빠져 살다가
우리 자식들 다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허덕허덕 살아요.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뭐 자랑스러울 것도 없지만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과감하게 어디 가서든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요 부자 성도 가난한 성도 난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의사 변호사 그 무슨 필요 있는 그게 배웠다 뭐 교수 아무 필요 없어요. 저는 사골에서 살아도 상관없고 큰 집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그런 것들은요 다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아니면 말지. 저는요 배수진을 치고 목회를 해왔어요. 뭐가 무섭고 뭐가 부끄럽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오늘 또 제가 마음이 영 안 좋은 게 오늘 오후에 32살 먹은 우리 청년 자매가 암 3개월 앓고 죽었어요. 어느 3개월 만에. 너무 빨리 번져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하고 아주 밝은 청년이었는데 3개월 전에 암이 어떻게 우연히 발견됐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다가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한테 암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고는 웃고 이거 암 환자 같지가 않아. 암이 상당히 깊은 게 왜냐 병원에 손을 못 댄다고 그래요. 유방에 암이 있는데 손을 못 댄다.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저한테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 치료하면 자기가 된다는 거. 하나님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속이 타 죽겠는데 나는 아까워 죽겠는데 나는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 얘는 너무 여상하게 그리고 기도를 받고 아멘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밝게 치료받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급속도로 암이 빠르게 번져가지고 뇌 속까지 번져가지고 지난 일주일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오늘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있으세요? 여러분 좀 배우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갈 준비 돼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목적을 몰라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정말로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 남자들은 장로 되는 게 목표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로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왜냐? 그게 목적이었거든. 그냥 목적이었는데 안 되니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권사가 되는 게 목표야. 안 되면 떠나.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새벽 기도를 10년 한 사람도 권사 떨어졌다고 그 다음날 교회를 떠나요.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 가면 장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4 장로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권사가 있는, 권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권사는 그죠? 성경에 집사 있잖아. 집사, 장로. 하도 뭘 좀 더 올라가려고 애를 써대니까 여자를 장로시키기는 그렇고 그래서 권사를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기형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안 되면 떨어지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부자 되려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잖아. 장수하려고 우리 청년회 같이 죽잖아요. 악한 놈은 더 오래 사는데 떵떵거리고 돼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일잡잡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 우대까지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매국노 후손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편에 고라 자손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실족. 나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땐다. 그 후대도 잘 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로 인하여 자기가 실족할 뻔했대요.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는 고통을 받고 악한 자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소에 가서야 그들의 마지막을 알았나이다. 그리고는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진짜 복이 뭐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 그렇구나. 부자 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거꾸로 예수 없이 부자 되면요 영영 하나님 못 만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독이라고, 독.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줘야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나무가 썩어버려요. 예수 없이. 복이라는 것도 순서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건 진짜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집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아버지는 폐병이 죽고 엄마는 집 나가서 생사를 몰라. 제법 사는 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형은 건달이 돼가지고 부산에 가서 칼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막내 녀석이 헤매고 다니다가 교회를 따라왔어요. 친구. 가지고 교회 오니까 상처투성이잖아요. 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때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막 주변을 힘들게 해요. 지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눈치 보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지 누나하고 둘이 사는 거야. 근데 얘가 교회를 나왔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얘가 제가 걔를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걔가 그 수련회 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 받고 확 변해버려. 그리고는 내가 걔를 보고 나와라 그래. 간증 좀 해봐라. 그때 펑펑 울면서 중학생짜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마음속에 그 울분과 그 화와 분노가 꽉 차서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도대체 하루아침에, 그리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엄마를 만나면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따지고 싶고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까지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펑펑 울더니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대. 자기가 하나님 만나려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일관된 간증이에요. 일관된 간증. 제가 사이판에 94년도 2주 동안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 찬양팀을 데리고. 그런데 제가 간 날 연변에서 비행기로 들어온 박수은이라고 하는 조선족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주간 집회를 했는데 사이판에 한인교회 11개가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우리가 택해서 초청받아서 가서 제가 저녁마다 집회를 2주 동안 했는데, 그날 첫날 집회에 이 친구가 박수은이라는 자매가 사이판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사이판에 뭐하러 왔냐? 옛날에 우리나라 인건비가 막 상승하면서 이 재봉, 이 미싱하는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그 의류 업체들이 사이판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싼 인건비 20만 원, 30만 원이면 한 달 급료를 줬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가지고 많이 옮겨갔다고요. 그러니까는 많을 때는 조선족 자매들이 2,000명씩 들어와 있었어요, 사이판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매들을 전도하려고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우리가 들어간 날 이 자매가 다 자기 동양의 뭐 언니, 동생 이런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거죠. 들어가니까 부흥회 한다고 느닷없이 짐도 풀리기 전에 끌려 나와가지고 데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 있습니까? 찬송을 불러기를 했습니까? 예수 예자를 알기를 합니까? 근데 첫날에 이 자매가 눈이 떠졌어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2주를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저한테 $100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야. 그 당시 $100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걸 나한테 가져왔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건 나한테 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2주 만에 간증을 하는 거, 거듭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러 왔다는 거예요, 사이판에. 근데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자기가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연변에서 뽑아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속히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 일가,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냐고. 예수를 만나면 목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여겨지세요?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럭저럭 세월만 보낼 거예요 지금? 장로 안 되면 떠날 거예요? 권사 안 되면 떠날 것이고? 내 이름 주보에 빠지면 열받아서 떠날 거예요? 완전히 어디서 믿음을 어디서 배웠는지. 이 땅에 크리스찬 교인 중에 몇 프로나 천국을 갈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왜 믿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지금 교회 왜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왜 목회하는지 아세요?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목회하고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왜 갑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그 가게를 왜 차리겠어요? 군인들이 왜 지금 군대를 가는 겁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틀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러 군대를 가야 되는데 승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진. 자기 부대에 무슨 일만 안 터지게 보신주의로. 그래가지고 보직 좋은 데만 옮겨 타고. 총을 왜 준지 알아요? 군인한테? 적을 향해서 총을 겨누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총을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한테 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예수 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사람들이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아세요? 사탄이 이 땅에 풀어놓은 제일 큰 거짓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심판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요한계시록 21장. 더 말해서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고, 그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건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건요, 심판하는 존재가 있고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 심판을 할 때 막무가내로 심판을 안 해요. 세상에서도 무조건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헌법에 따라서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몇 년 살아야 된다, 아니면 무죄 석방이다, 사형이다, 이런 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판결할 거 아닙니까? 기분에 따라 판결하는 건 아니지. 흠많은 인간도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했다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거 준비됐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과연,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확신을 가지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가는 겁니까? 이거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갑니까? 응?
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갖춰야 가는 것이지. 나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나는 갈 수 있어. 그래 자빠져 잠만 자. 가겠어요?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술이나 처먹고 다니면 천국 가겠어요? 응? 근데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릇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하소연을 한대요. 따진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했다네. 목회. 선지자 노릇했대. 신학교를 나왔고 목회를 했고 예수를 3대 4대 믿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 우리 아버지도 장로, 나도 장로, 모태신앙,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11조를 안 드려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다. 성경을 한 100독 좀 했고 쓰는 것은 한 서너 번 썼고 새벽 기도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딱 그것이었어요. 그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병을 고쳐요.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의심하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냉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 그 말 누가 주여 주여 부릅니까? 불교 신자가 주여 주여예요? 저 길거리 다니고 있는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놀리려고 할 수는 있었지만 교인들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응? 안 이상하세요? 응? 고3이 되면 다 서울대학교 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또 서울대학교 나온 분 계실까 싶으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께 소원까지는 아니고 약속을 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세워주셔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디 가서든지 첫 설교는 내가 구원의 설교한다. 왜냐? 내가 완전 불신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때가 있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6개월을 종교생활 했잖아요. 그때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불 받고 변화되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3단계가 뚜렷한 거예요. 저는 대나무의 매듭처럼 몰랐지요. 이제 안 거야. 나는 지옥에 갈 자였어요. 근데 지옥에 갈 자였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어.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 그러다가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왔다가 종교생활 한 거예요. 선하게 살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6개월을 허덕허덕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가면 또 친구들이 찾아올 것 같고 약속을 했으니까 자존심에 성경도 억지로 읽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닌 세월이 6개월. 그 뒤로 불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로 쭉 가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탈선해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만 중요한 건 누가 택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요. 예정이 맞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문제는 누구를 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택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마라는 인물이 성경에 3번 언급을 해요. 데마가 3번 나온다고. 골로새서에 나오고 디도서에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2차례 디도서와 골로새서는 데마를 바울의 동력자로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뒤로 2, 3년 후에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를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됐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갚버렸다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넘어져 버렸다. 실족해 버렸다는 거예요. 선교사였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선교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초창기니까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녔던 선교사였던 데마가,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갚버렸다는 거예요. 데마는 병자를 안 고쳤을까요? 데마는 응답을 안 받았을까요? 데마는 성령의 불을 안 받았겠냐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억울한 소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받은 목사고 장로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를 자가 누가 있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 마음대로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걸 확신으로 꽉 차가지고 죽는 순간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천국 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더 어이없는 것은 불신자가 죽잖아요. 그럼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안 그러세요? 돌아가셨다, 하직했다, 숨을 거뒀다. 이게요, 성경적인 말이야. 돌아갔다. 야곱이 죽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옛날 성경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야. 숨을 거뒀다. 무슨 말이에요? 숨을 누가 가져가 버렸대. 거둬갔다는 거예요.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세요? 숨이 나간 다음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숨이 나갔어. 훅. 날숨. 그럼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날숨으로 숨을 내보냈는데 안 들어와 버려. 왜냐? 그 숨을 딱 걷어가 버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숨을 걷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걷어갔냐고 물어보세요. 답을 못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어디로 돌아갔냐고 물어보세요. 좀 제발. 답을 못해요. 그런 복잡한 소리 하지 말해.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로한답시고 고인이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 못 가요. 이런 대화를 우리가 막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강이 있는데 건너간 사람은 있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 미화시키기도 하고 막 성이 있을 거라고 뭐 짐승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고 가면 캄캄하다 그러고 뭐 가면 막 밝다 그러고 온갖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틀린 소리예요. 헛소리.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가 있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해. 성경만이 답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죽음 후에 세계가 존재한다. 그거 준비됐냐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는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 땅에 잔뜩 취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는데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까 부목사님이 저한테 경고를 했어.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도 목사님 다 듣고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저도 뭐 별 사람들을 다 만났으니까 속으로 아멘 해도 되고 아멘이 크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야 믿음인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해요. 노아의 홍수를. 요나의 사건도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요나를 직접 언급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까지,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된 그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몇 년이나 지었을까? 제 생각은 약 7, 80년 지었다고 생각해요. 7, 80년. 500살에 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노아를 짓기 시작한 다음에, 방주를 짓기 시작한 다음에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40일 동안. 그리고 1년간 둥둥 떠 있다가 아르라산에 딱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바로 방주를 짓고 가지는 않고 내 생각에 경고한 다음에 지었으니까 약 20, 30년 후에 자식들이 장성한 후에 새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 7, 80년 동안 짓는 동안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였을까? 창조과학회 하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때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물론 노아와 인접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수천에서 수만, 그리고 소문이 이렇게 났겠죠. 어떤 미치광이가 가늠할 수도 없는 큰 배를 짓고 있단다.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미친 인간이 하나 있단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니까 이제 윤곽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찾아오고 친척도 찾아오고, 그리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보게 정신 차리게 왜 그러는가, 뭐 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노아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하셨어. 이게 전도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곧 비를 내린대. 그 비가 보통 비가 아니라서 노아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막 살이 붙어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의 아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안다고요.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 7, 80년을 방주를 졌는데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닥치려고 하니까 방주가 다 완성되고요. 7일 후에 비가 내렸어요. 그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녹이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아가지고 365세에 죽었잖아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 성경에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간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에녹하고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 엘리야가 왔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 거라고. 아무튼지 365세에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가버렸는데 나는 이것도 예수님이 예표한 거라고 봐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저 공중에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다. 믿으십니까? 이게 전설의 고향 같으세요? 성경에 있는 진리라고, 진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걸 믿으세요?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오. 이미 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 600년 상간에 내가 만약에 그때 설교를 했다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말은 하는데 아마 나는 이렇게 주석을 붙였을지 몰라. 그렇게 거룩한 여인을 통해서 오신다. 말은 처녀라고 했지만 지금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재림을 믿지 않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지 않잖아요. 홍해의 사건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에 칼이 돌아도 이 성경은 변할 수가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 7일간 방주를 완성시켜 놓고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그 7일의 텀이 왜 있는지 아세요? 에녹이 6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이름을,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고대에 창 던진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전쟁을 하다가 밀려요. 우리 편이 졌어. 끝났어. 그러면 앞에서 창 갖고 싸우는 사람이 창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가 죽으면 끝난 거야. 세상의 끝이다.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야. 미리 계시를 받았어요. 내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에 끝이 오리라. 죽었더니 홍수가 시작됐어요. 와.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고 그거 노아가 다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오랜 시간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가축을 어떻게, 동물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건 2쌍, 암수 어떻게 잡으러 다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지라. 확 줄지어가지고 동물들이, 사자가요 자기 등에 토끼가 앉아가지고 오는데 안 잡아먹어. 그리고 달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줄을 지어가지고 쫙 줄지어가지고 방주로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잡으러 다니지도 않았는데, 잡으러 다녔다면 거짓말이다니까요. 성경에. 못 잡으러 다니. 지금도 못 잡으러 다니. 하나 잡아다 놓으면 죽어. 그 사이에.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나온지라. 아멘. 노아에게 나왔다니까. 짐승들이 줄져가지고 가지고 방주에 다 들어가니까 딱 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방주 짓는 건 그렇다 쳐요. 미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날 짐승들이 때를 지어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이, 택함받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로 왔겠어요? 맨날 며칠 동안을. 그런 이런 신비한 광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기 지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이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까 말했어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그것도 사기야.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갈 수 없어요. 몇 프로냐의 문제야. 몇 프로. 몇 프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100% 천국 갈 구원받은 백성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들락날락 하니까. 방문하러 온 사람, 억지로 부인 손에 끌려온 사람, 한 번만 가자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온 사람, 저도 그랬으니까. 계속 멤버들이 들쑥날쑥 외국에서 있다가 뭐 구경하러 온 사람, 뭐 별 사람이 많아요. 따지러 온 인간도 있으니까 주차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예배당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갔겠냐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단지 프로테지가 어느 교회는 90%, 어느 교회는 10%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2, 3년이 지난 후에 성도들이 5, 60명 됐을 때,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니까 애들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체크를 했어요. 전체 애들까지 해서 전부 한 100여 명 되는 숫자를 놓고 내 나름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는 요건 구원받은 사람이다. 세모 잘 모르겠다. X 이건 틀렸다. 그런데 그렇게 쭉 구분을 하고요. 그 중에 구원 받아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순전하게 세례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을 제가 찾아봤어요. 16명이 나왔어요. 그 당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요. 근데 16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렸어. 저는 지금도 믿음은 없지만은 마트에 가서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아서 공중에 갈 수 있을까? 남을까? 택시를 어쩌다 타면, 택시 탈 일이 요새는 별로 없지만은 기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가서 펴놓고 보세요. 결국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자, 제가 폈죠. 사도행전이 나왔네. 사도행전이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 제가 갖다 붙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잘 보시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불렀다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해서 뭐하게? 복음 전해야 그 인생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약 볼까요? 구약? 자, 에레미야 나왔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핀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 있으리라. 여기 목장은 뭐고 양떼가 뭐예요? 지금 목축업자한테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선지자한테 한 소리. 선지자.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좀 멸하면 안 돼요? 흩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목자는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지혜라는 거예요. 목자가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장의 양이 목장을 떠나서 헤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의 밥이 돼서 지옥불에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부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차이가 영적인 거 말고 모르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촌에서 올라온 목수의 아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 바리새인이라고 다 공회원 되는 거야.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됐을 거란 말이에요. 흠이 없어.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을 것이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니고데모가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왔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요한복음 3장을 어떻게 보냐면은 나 좀 살려주시오예요.
니고데모가 나 좀 살려주세요. 율법 다 지켰나이다. 안 됩니다. 이거 갖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누구한테. 제가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할 때, 주기도문 외웠냐? 못 외운 사람도 있어. 괜찮다. 주기도문 이제 부지런히 외우면 된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괜찮다. 근데 이 질문을 분명히 답을 해봐라.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답을 못해. 받지 마라. 받지 마. 울어.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하면 울어. 아멘 하고 울어. 느껴지는 게 있죠. 진짜야 이거는. 진짜. 당신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자랑이 아니고 집에서 자세, 행동, 남편이 놀랍니다. 아들이 놀랍니다. 변하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시민권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천국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것과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후반절에 보면 위에서 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원어가 똑같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보호내게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응? 유대인의 선생인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려면 두 번 태어난다는 소리거든요. 두 번 태어나려면 옛날에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교할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선교사 될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를 받을 적에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지금 앞으로 이 질문을 영원히 받을 수 없어. 그럴지도 몰라. 왜냐? 당신이 오늘 세례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만 안 나가면 1, 2년 있으면 누가 추천해서 집사가 될 거야. 당신 집사. 응? 어느 교인이 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면 집 사줄게 그랬더니 집을 사준 줄 알았대. 진짜. 집 사줄게 그랬더니 집 사준다는 말을 집 사줄게로 알아들어가지고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면 집 사준 줄 알았대. 나중에 알게 됐겠지.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래 목사님을 모셨어. 새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하더래. 전에 신방 오셨을 때 집 사준다고 하시길래 집을 사준 줄 알았다고. 그럼 막 웃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세례를 받고 2, 3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회만 꼬박꼬박 나오면 집사가 될 거다. 그리고 집사가 돼서 좀 지나면 봉사도 하고 또 좀 지나면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겠지.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장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천국도 못 가는 상태인데 집사가 됐어. 그리고 시간이 들어서 안수집사가 됐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겠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요. 그럼 앞에 있는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해요. 뭔데요? 목사님은 천국 갑니까? 그렇게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내가 속으로 뜨끔한 게 아니라 야 우리 목사님 이 또라이 때문에 엄청 고생하겠다. 이 교회에도 또라이가 하나 있네. 부흥 강사한테 목사님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요, 그런 질문을 이제 평생 못 받는 거예요. 미친놈한테 아니면은. 그러니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좋아요, 위험해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거요, 위험한 거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자랑이요, 위험한 거요? 직분을 받았다는 게 지금 위험한 거요, 자랑할 만한 일이요? 초신자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불신자가 세상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복음화될 줄 알았대. 150개국을 다녔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자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바글바글.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1200만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에 거짓말. 1200만이면 4분의 1이 넘는데, 4분의 1인데, 지금 5천한 200만 보면, 그때 당시 4,500만 할 때 1200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다 천국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코로나 때 20% 다 빠졌죠. 교회들마다. 그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교회를 꼭 나와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거꾸로 말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 나와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목사님, 술, 담배 꼭 끊어야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천국 가면 담배 피우고 다니겠냐? 천국 가서 담배 피우고 다니겠어? 천국 가서 술 처먹고 휘청거리고 다니겠냐? 그러네요. 차라리 먹고 싶다고 그래. 믿음이 없어서 못 끊어진다고 그래. 그건 죄야. 응?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니고데모가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을 꿰뚫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도 딱 꿰뚫잖아요. 이 여자가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다. 이거거든요. 니고데모에게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칭찬해 준 거거든. 예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었어요. 나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나 이대로 가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대짜고짜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명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지금요 2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니고데모가 들켜버렸잖아요. 속을 들켜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오늘 제목이 당신도 거듭나야 하리라. 당신도 붙였어요. 권사님도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낙심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인교회 목회를 잘 하셨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아주 자기를 잘 섬기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 가가지고 교포사회에서 교육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너무 잘 섬겨.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있으면 장로님이 다 지불하고 교회 재정 쓰면은 힘들 때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기만 하면 따라와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밥 다 사주지. 그게 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게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는 모임에 가면 다른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얄궂게도 이 장로님이 암이 걸려버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냥 온 교인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목사님도 가시고.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왜냐 가면 장로님이 예배를 안 드려.
신방을 가면 눈 딱 감고 누워 있는 거예요. 성경책도 없어. 기도합시다 그래도 입 하나 끔찍 안 하지요. 찬송할 때도 찬송 하나 안 하지요. 눈 한 번 안 뜨지요. 뭐냐?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병 걸려서 죽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벌써 온몸에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간부들이 시험 들어서 오는 거야. 힘든지는 알지만 이건 아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도 갈 때마다 그걸 느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작정을 했어요. 오늘 내 결판 봐야겠다. 그리고는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장 목사님 신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역시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장로님 가만히 있어요. 예배드립시다. 끄떡도 안 해. 나중에는 장로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답 안 해.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는 겁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드디어 눈을 떴어. 눈을 딱 떠서 일어나더니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딱 나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이게 사실이 있었던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목사님이 낭망해가지고 나는 목회가 뭐냐 이거. 그 장로님이 저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한국 돌아버렸다니까요. 직분으로 천국 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 신학생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동성애 지지하는 것들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믿는 신학교 교수들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 영혼들 다 죽이는 거야. 앉아가지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간 죄밖에 없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구덩이에 빠진지도 모르고 좋다 삼겹살 구워 먹고 안수입살 술이나 처먹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뭐 예수님도 포도주 잡섰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해요. 믿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 11조가 왜 어려워? 거듭난 사람이. 주일 성수가 뭐가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주일 예배를 들어가 울었대.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냐? 응? 뭐가 아깝고 뭐가 힘들고 무슨 불평거리가 있고 회의만 했다면 시끄럽고 여전도의 회비 5,000원 거들래 만원 거들래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난리 법석을 두고 연말이 되면 교회를 떠나니 어쩌니 협박해가지고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에 비롯된 거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크면 뭐야? 클수록 복잡해. 클수록. 안 나오고 크면. 네? 그렇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놀기를 할 수 있겠어? 부모를 알아보기를 하겠어?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어? 태어나야 거듭나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거듭난 적이 없으니 교회만 다니는 성격상 그 사람은 절에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이야. 교회만 다니는 거지. 번지수만 틀린 거야. 거듭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돼가지고 전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따져봐라 이 말이에요. 따져봐라.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격상.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여러분도 거듭나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협박을 해야 아멘을 해. 거듭나야 천국 가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듣는 설교일 수도 있고. 그럼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무슨 설교를 들어야 되겠어요? 가정회복? 아침마당 보면 돼, 그런 것은. 자녀 잘 키우는 법? 웃기고 있네.
예수 들어가면 잘 커요. 예수 들어가면. 성령을 안 받고 예수가 없고 그냥 집 밖에서 헤매고 다니.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해? 위아래도 모르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예수가 들어가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변해가지고 방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갈 데 없으면 교회 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길이 열린다. 눈동자가 이제 반듯해지는 거야. 철야 나오고 기도하고 절야 기도하고. 절야 기도 우리가 끝나면 12시부터 또 기도해. 걔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 종이요 전과자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라가 잃어버리고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3대 총리 중에 으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축복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윌리엄 부스 아시죠?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는요 100여 년 전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기독교가 이렇게 될까 염려스럽다. 첫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까 걱정된다. 예수 빠진 기독교. 예수가 없어. 어떤 유명한 작가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요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작가가 서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저 2층에 앞에 앉아가지고 매주 울었대요. 2년간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자랑할 만해요. 다 뭐 세상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좋은 교회를.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더래.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뭐지. 근데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2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풀어지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이제 설교를 쭉 써가는 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3, 40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의 예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다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설교를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옮겨 써봤어요. 예수 예자가 한 번도 안 나와. 예수 없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맞는 소리야. 이치에 맞는 소리. 그러나 예수가 없어. 이분이 울면서 그 길을 떠나나왔어요. 예수가 빠진 기독교. 종교예요, 종교. 끝장나는 거예요. 두 번째, 윌리엄 부스가 성령 없는 종교가 된다.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갔더니 전부 눈이 하나만 달렸어. 그 동네는. 사람들이 나를 전부 이상한 놈을 취급을 해. 누가 정상이야? 2개가 정상이야? 하나가 정상이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성경은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 그 길이 살 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걱정했어. 여호수아처럼.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거다. 세 번째, 지옥 없는 천국. 천국만 맨날 이야기한다. 천국. 한번 따라해봐요. 지옥을 믿어야. 크게 따라해봐요. 지옥을 믿어야. 지옥을 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옥의 존재를 믿어야 지옥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야 천국 갈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100%라고는 난 말 못해.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서울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죠?
서울이 있다는 걸, 그곳에 가면 서울이 있어. 그래야 발걸음이 옮겨질 거 아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천국이 있다는 걸 아예 안 믿어. 몰라. 그 사람은 천국 못 가고 마는 거예요. 서울이 있다는 걸 안 믿어. 서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서울 못 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있다는 걸. 근데 이 사람은 믿었어. 들어서 알게 돼서 믿었어요. 근데 안 가. 안 가면 못 가고 마는 거예요. 모르는 거나 안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간다고 자기는 갔어. 근데 강원도 속초를 가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믿음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믿죠. 근데 이 사람은 들었어. 듣기는 들었어. 교회에 와서. 근데 안 믿어. 안 믿는 증거가 뭐냐? 말씀대로 안 살아. 발걸음은 안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움직이면 서울 가. 서울 가는 길이 이 정도 거리야. 서울 가는 길은 이렇게 어디 걸쳐서 가면 가. 알고 있어. 누가 와보면 설명을 해줘. 근데 자기는 안 가. 그러면 이 사람은 못 가고 죽는 거예요. 모르는 거나 안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이제 보찜 짊어지고 나섰어요. 서울 간다고. 근데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 지 마음대로. 이건 아닌 것 같아. 착각했어.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지 감정대로 갔어. 이 길이 더 좋다는, 이 길이 맞다는 거야. 이것이 정면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해안 속초로 가버렸다니까. 이게 믿음과 우리의 관계라. 교회에 나왔지요. 알게 됐다니까. 근데 안 믿어. 안 믿는 증거가 뭐냐? 그대로 안 살잖아요. 혹은 잘못 사는 거야. 잘못 믿는 거야. 이단. 여기 신천지 와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응?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일리안 부스는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거라 그래요. 세 번째는 지옥이 없는 천국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도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끔찍한 소리를 나는 들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족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전도했다잖아요. 지옥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이왕이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지옥을 선포해야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말로는 복음을 다 설명을 못한다. 복음이라는 건요, 제 주장은 별것도 없지만은 좋은 소리라고는 다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복된 소리에 복음이라는 건 뭐냐? 살리는 소리예요. 살리는 소리. 암 환자가 와서 의사가 기분 좋게 해준다고 괜찮다고 해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은 것 같지. 자기는 곧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산다고 하니까 좋았지. 기쁜 소리지. 그러나 이 사람은 죽는 거라니까요. 왜 이제 왔어? 그러나 최선을 다해 봅시다. 당장 내일 수술합시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말투 하나도 안 틀리게 이 땅에 오셔서 던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네 번째로 일리안 부스는 회개 없는 용서를 이야기했어요.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회개 없이 용서만 남발한다는 용서. 지옥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용서. 다섯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잖아요. 정치. 총회장 하려고 돈 쓰고, 장짜리 하려고 하고, 장로 선거할 때 돈 쓰는 데도 있다고 하대. 하나님이 없는 거야. 술수의 영들이 교회 안에 꽉 차가지고 기득권 자랑하고 끼리끼리 집단화. 하나님이 없지. 그러니까 분리돼가지고
마귀가 확 종교형을 쏟아부어가지고 생명이 없는, 예배 길다고 시비 걸지, 박수 친다고 시비 거는 데도 있어요. 박수 친다고. 큰 소리 내서 기도한다고 또 시비 거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숨 막혀가지고. 생명 있는 사람이 송장 곁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 서로 못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섞어서 못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대화가 안 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다가 싸우는 거야. 응? 예배 끝나고 너 들었지? 너한테 목사님이 하는 소리야. 저 소리. 술이나 처먹지 마라 인간아. 11조 할 때마다 싸워야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싸워야지. 무슨 이슈만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 영과 육의 사람이 서로 대립되니까. 이건 못 살 일이에요. 우리 모두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윌리엄 부스 이야기를 왜 했냐면, 보세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원래 신앙.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갑자기 변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야금야금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완전히 엉뚱한 모습의 신앙이 돼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버리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상 예배?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툭 하면 영상으로 예배드린데, 옛날에 이러면은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린다. 별 미친놈이 다 있네요. 근데 지금은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우리도 모르게요, 지금 무뎌진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하고, 어느 날부터 주의를 쉽게 어겨버리고, 어느 날부터 내 입에서 복음이 안 나가고, 불신자와 길을 가도 전도도 못하고, 어느 날 집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를 않고, 전부 돈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뭘 먹고 사는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확 차가지고 어리석은 부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실제예요. 알겠죠? 자, 우리 너무 늦었으니까 더 해야 되는데 내일 안 올까 싶으니까, 내일 안 온 분들은 오늘 설교 길다고 안 온 사람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 바울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내가 병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운전을 수십 년 해서 한 번도 접촉사고도 없었지만 안전벨트를 메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영혼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간다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 밤에 주여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서 구원의 자녀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당신도 거듭나야 하리라. 장로님도 거듭나고 집사님도 거듭나고
권사님도 거듭나고 찬양자도 거듭나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자. 저 어린아이나 어린애 모든 영혼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힘입어 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예수, 오직 예수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시민이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집안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잠깐이고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냉정하게 깨닫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도 거듭나야 하리라. 지금 거듭나야 하리라. 이 순간에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내 자아와 이전까지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만 다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심장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불같은 뜨거운 심령으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분을 기도를 못합니다. 불신자와 수십 년을 살았지만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술, 담배를 못 끊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제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러고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오만하고 잘못된 믿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 옛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하든지 간에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한 자였고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을 쳤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각성케 하는 역사가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연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